사이먼과 가펑클이 작사 작곡가가 부른 거친 물결 위의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노래는 명실공히 팝송의 백미이며 저희 개인적 애창곡 리스트에서 비틀즈의 Let It Be와 1, 2위를 결정할 수 없는 베스트 쌍벽이기도 합니다. 이 곡의 가사는 자기의 연인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자신이 그 험한 세파 위에 놓인 다리가 되어줌으로써 그가 평안히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지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그걸 모두 닦아드리겠어요. 저는 당신 편에 서 있어요 라고 시작되어 인생이 험해지고 친구를 찾지 못하게 될 때 거친 물결 위의 다리가 같이 나를 당신을 위해 바치겠어요 라고 계속 3절 끝까지 구구절절 감동 깊은 가사로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자연히 이 노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곡으로 흔히 사용되는데 정작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이 곡이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해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오히려 한동안 이 곡을 틀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 거센 풍파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더구나 그것을 홀로 외로이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처럼 내게 찾아와 곁에 서준다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그야말로 거친 물결에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 곁에 서주시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풍랑을 당하게 될 때에도 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 앞서 15절부터 21절에 오면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 이후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가 엉뚱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난 무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 평생 논밭 따위를 갈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터이니 얼마나 좋겠나 하는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메시아 기도에 혹 당신의 제자들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을 예방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재촉하여 빨리 떠나게 하시고 또한 그 무리가 그런 정치적 선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흩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그 기도는 해가 저물도록, 아니 한밤이 지나고 새벽에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사복음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산에서,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저녁에, 철야로, 식사 시간에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주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어쩌면 좀 의아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 자신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 기도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자동으로 다 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인데도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처럼 간절하고도 부지런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이유 중 하나가 곧 당신의 제자들을 중보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또 그 모든 제자를 위해 조목조목 기도를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흥분하여 예수님을 세상 군주처럼 모시고자 하는 무리의 시도로 인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재촉하여 그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기도 또한 빠뜨리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 밤 그 시각에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목사가 어떤 교인의 어려운 형편을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면 누구나 다 크게 위로를 받고 감사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느 한 성도의 개인적 사정을 위해 구역 예배 시간이나 새벽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또한 그 본인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을 때 그 뿌리에 도끼를 갖다 대는 주인을 만류하시며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오늘도 우리 대신 간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보존되도록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 홍로를 성부께 하려며 우리 죄 사해 주실 것을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성도가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바로 곁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직소하면서 이처럼 우리의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 택함을 입은 양자가 구원에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보좌 우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과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 지금의 기도가 이 간격을 완전히 0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한시도 끊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드려지고 있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저 여러분에게는 홀로 외롭게 있는 시간이나 장소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135장 가사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위험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안위해 주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명대로 배를 타고 이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세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밤 사경, 즉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찾아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당하고 있던 동안 어쩌면 그 제자들에게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위험한 길로 우리를 보내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나 하는 불만과 원망의 말까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들어 가라고 명하신 길, 즉 그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보내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망할 길로, 죽을 길로 보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차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엇이 잘못될 수는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위험을 통해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 사경 새벽녘에 즉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되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난 후의 일이니 결코 물가 얕은 곳을 걸어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로 제자들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상상조차 못할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유령이라고 무서워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평생에 최고로 반가운 한마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난이라는 말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나야 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전에도 예수님을 이미 셀 수도 없이 자주 만났습니다. 맨 처음에 제자로 불러주실 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밤마다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면 또 주님의 얼굴을 새로 뵙게 됐을 것이며, 어떤 때는 전도여행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 뵙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 예수님 얼굴이 반가웠던 때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때만큼 더 기뻤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들이 큰 고난을 겪던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매일 만났던 예수님이었지만 그 같은 고난 중에 찾아와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제자들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욱 뜨겁고 가까운 주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경의 물길은 자주 닥쳐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불의의 풍랑이 저와 여러분을 기습해 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충성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내 가정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내 사업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도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도 여러분은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통과해 나가라고 보내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신수가 좋지 못해서 남달리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그 얼마나 암담한 노릇이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처럼 허무하고 절망적인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출입은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 목적이 분명하며 그 결과는 합력하여 선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실로 완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길이며 우리가 병들어도 그것도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니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같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는 맛보려야 맛볼 수 없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우리는 죽음 같은 극심한 고통을 통과할 때 비로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의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는 시간 동안에는 안심하라 하는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집안일이 다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 음성이 무슨 감동을 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모진 풍랑이 닥쳐올 때, 그리고 그 고난의 사토가 한밤을 지새우고 밤 사경까지 지겹도록 이어질 때, 그래서 온몸이 탈진하여 아이고 주님 이젠 더 이상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라는 비명이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음성을 제대로 새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인생의 풍랑 한복판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보내신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 배가 뒤집힐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며 때가 될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전보다 더욱 깊이 완전히 새롭게 그야말로 맛보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28절 이하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란 말은 혹시라도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면 이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 만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하자면 if가 아니라 since로 번역되는 것으로서 즉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는 무리를 걸어갈 도리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즉 이 사건이 시작될 시점에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곧 오라고 허락해 주셨으며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실제로 무리를 걸어서 몇 발자국 나아가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시 잘 되어가던 도중에 베드로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계속 믿고 갔으면 끝까지 무리를 걸었을 것인데 그만 그 눈이 주님을 떠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결과 물속으로 빠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두 마음을 갖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마음 대신 바람과 물결을 보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못남은 놈, 물 좀 먹고 정신 차려라 하고 좀 허우적거리게 한 후에 건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구원을 요청하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자상하면서도 따끔하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복음서 이외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3년 동안 이대로 온갖 약한 믿음, 실족하는 믿음, 심지어 의심하는 믿음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방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요구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친히 성경 개인 교습을 통해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당해야 한다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만져봐야 알겠다는 도마에게는 정 그렇다면 내 손가락을 가지고 직접 다 만져본 후에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당신의 몸에 난 못자국, 창자국을 내보이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이란 것도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3년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땅까지 증언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약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으시는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끝나고 말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믿음의 체험이 있기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말씀 은혜도 받아보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명 각오도 다지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도 그 얼마나 자주 두 마음이 들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바쁜 인생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만 시험에 빠지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출발할 때는 물 위로도 당당히 걸어갈 용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쪼들리는 생활에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그대로 불충에 빠진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예배 시간 중에는 이제부터 교회 중심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가도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신경 쓰이고 이 불신 사회가 주는 위협에 압도당해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때가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이처럼 우리 눈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순간은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우리 믿음이 아직 파산하지 않고 견뎌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우리 자신의 노력 때문이며 우리 자신의 공로 덕분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이것은 오로지 성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성자의 사랑의 힘 때문일 뿐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의 상한 갈대 같은 약한 믿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못난 믿음도 불어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재기하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꼭 스스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써 이 사건은 너무나 멋진 유종지미를 거두게 됩니다. 본문 22절과 33절에 그 사실을 기록하기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풍랑도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신 배 앞에서는 당장 잠잠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처럼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저들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당신의 제자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그들을 안위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던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동의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오히려 신기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것을 그리는 미술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회에는 정말 평화롭게 보이는 장면들이 그려진 갖가지 그림이 응모되었습니다. 양떼가 노니는 전원이라든지 잔잔한 바다 위에 미끄러져가는 듯한 돛배의 그림, 혹은 엄마 품에 안겨 잠자는 아기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 등이 그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1등을 차지한 그림은 폭풍과 휘몰아치는 바닷가 낭떠러지 절벽의 한 틈바구니에 있는 보금자리 안에서 어미 갈매기 품에 안겨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새끼 갈매기들을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맛보는 평화로움은 더욱 달콤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 평화와 안식은 오로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결코 뒤집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우리 자신이 보기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약한 믿음,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고 계시는 한에는 그 택자에게 실패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인용했던 거친 물결 위에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의 3절에 보면 당신이 친구가 필요하다면 바로 뒤에 내가 있어요. If you need a friend, I am sailing right behind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험한 세파를 헤치고 나아가는 자기 연인의 어려움에 빠지면 즉시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바로 그 뒤를 바짝 따라가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중보 기도로서 안위의 말씀으로 또한 즉시 붙잡으시는 손으로서 늘 우리 곁에 바짝 붙어서 동행해 주고 계시는 최고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병마의 기세가 창궐한 가운데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런 세파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도와주시는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영육 간의 모든 시험의 풍랑을 넉넉히 이기고 저편에 있는 복스러운 폭우에 꼭 함께 도달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